장절 구분이 때로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좀 흐름을 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장절을 물론 좀 좋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장절이 그냥 없을 때 오히려 더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물론 성경의 원래 원문을 보면은 띄어쓰기도 없고 장절은 아예 없고 그리고 이 문자 자체가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보는 그 사람들은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봤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은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학자들이 이 원문을 제대로 정리해 주지 않았으면은 읽기가 어려워요. 읽기도 어렵고 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원문, 문맥, 또 단어 이런 것들이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5절부터 해서 26절을 로마서 4장 25절하고 로마서 5장 1절을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하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여기서 내어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법적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벌을 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형리한테 교도관한테 그 사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넣겠죠. 지금 내어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어때요? 나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서 이미 넘겨진 거예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므로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구슬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해가지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막 율법을 지키려고 11조도 많이 내고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잘 보일까.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생각은 가지지 못했어요. 이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어떻게 해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이미 그 당시에 벌써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막 달래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달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달래야 되느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은 다 보면 어때요? 그 이방 신의 기본이 뭡니까?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막 달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사나운 짐승이나 막 사나운 개새끼 있으면, 개, 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개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달래야 되잖아요. 뭐 괜히 화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제사도 언뜻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방 제사처럼 막 이 신이 분노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심청전 보세요. 뭐 공양미 300석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인당수에다가 막 쳐넣으면은 거기 원래 붙어 있던 괴물이 막 그 처녀를 잡아먹어가지고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간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승려가 사기쳐갖고 300석. 여러분 쌀 한 석이 얼마입니까? 이 300석이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신봉산이 철없는 아버지는 자기 눈 뜨겠다고 그냥, 그걸 이제 딸이 듣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라도 몸을 팔아가지고 이제 300석 마련한. 어떻게 보면 참 옛날 여러분 동화들이 가만히 보면은 원래 동화들이 다 끔찍해요. 끔찍하고 전혀 동화를 보고 감동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백설공주도 나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춤을 출 때는 구두가 안 벗겨졌다가 왜 끝나서 막판에 도망갈 때 구두가 왜 벗겨지냐 이거예요. 그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일부러 작업. 이참 왕자 만나서 좀 팔자를. 생각해봐요. 왜 춤출 때 이게 신발이 벗겨져야지. 왜 가다가 왜 한 짝을 일부러 딱 떨어놓고 이제 그거 찾으러 이제. 그러니까 동화가 순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끔찍하고 막 잔인하고 막 백설공주하고 난장이도 내가 볼 때는 그것들이 합작해서 작업한 것 같아.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기본 생각이 뭐가 있냐면 달래인다 이거 달래. 막 달래. 막 신을 노엽게 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신에게 돈을 갖다 바치든지 뭐 먹을 걸 갖다 바치든지 막.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 이런 무속 이런 데 보면은 일단 먹는 걸 왕창 갖다 주잖아요. 우리나라 제사도 보십시오. 죽은 귀신이 뭘 그렇게 먹는다고 그 앞에다가 막 요즘은 뭐 피자도 갖다 놓고 뭐 오만 가지 통닭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인간은 어떤 절대자는 무서우니까 달래야 돼.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후대의 유대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달래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고, 또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다음에 부활 소망을 갖는 아주 하나님의 의로운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장 1절의 말씀은 그 4장 25절하고 같이 묶어놔야 돼. 그래야 더 잘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요? 화평을 누린다. 우리 바른 성경은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 고대 성경 사본에는 누리자 그래서 현대 번역본에도 누린다와 누리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 대부분도 다 누린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린다, 누리자가 아니라 누린다.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은 이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젠 하나님하고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진노할까? 화낼까? 하나님 날 저주하나? 인간의 그 원초적 두려움이 종교를 발생시킨다고 종교학자들은 얘기하죠. 하늘에 막 번쩍번쩍 번개치니까 저 번개에 맞아서 죽을 줄 모르니까 저 번개신을 달래야 돼.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우환이나 환란은 뭔가 이거를 일으키는 뭔가 있으니까 빨리 뭔가 좀 달래야 돼.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오라. 눈치 볼 것도 없고 더 이상 내 조건과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혹시 또 그래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트집 잡아서 뭐라도 하나 걸어서 지옥에 보내지 않을까? 바울은 전혀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누린다. 난 아예 그냥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어.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이제 조금도 나는 꺼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때 바울은 어때요? 아주 당당함을 가져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린다. 요게 더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면서 뭘 누린다 그랬습니까? 화평을 누린다 그랬죠. 화평. 이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뭐 건강, 행복, 우정, 만족, 고요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서 화평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 그 우리 피조물, 죄를 진 우리 죄인한테 어떤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죄인에 대한 진노예요. 진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노하심이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세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그 상태가 지금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막 인생을 그냥 막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계획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저주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내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공포와, 그러니까 사람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인간, 우리 사람 자체, 내가 존재하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게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진짜로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안정됨이 없고,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속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때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해도 그럼 더 불안해야 돼요. 더 불안하대요. 돈이 없을 때도 불안하지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하대요. 오히려 더 불안하대요.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을까 봐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계속 불안,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냐? 어떤 개인의 기질이나 심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생겨난 근본적 불안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과감하게 뭐라고 얘기냐? 화평을 누려라. 누린다. 바울 자신도 나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는 그 어떤 죄로 인한 적개심과 적대감, 저주가 내게는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화평을 누린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큰 축복이 뭡니까? 화평이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 화목. 여러분, 구약의 제사 원리도 가만히 보십시오. 제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합니까? 아니면 무슨 의식 자체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그걸 하나님께 어때요?
흠양,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걸 맡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절기 때 하는 제사를 통해서 마음 놓고 이제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제사의 원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어떤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저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 쇼핑몰에 있는 사람, 지금 어디에 있던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지금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구약 전체든 신약이든 보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이거를 회피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말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빨리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책임이 죄에 대한 내 모든 게 예수님께 전가 내 것을 예수님에게 딱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에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어때요? 화평을 누릴 권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조금 더 주저하면서 나오면 안 돼요.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청이 뭐냐? 주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살 길을 왜 주저하냐 이게. 살 길인데 주저하면 안 되죠. 빨리 와서 살아야죠. 생명을 얻어야죠. 주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때요? 화평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하심이 밤이나 낮이나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해. 그 사랑, 우리인지를 사랑의 대상. 이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쏟아 부은 그것만 계속 마치 태양의 빛이 계속 내리쬐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쏟아 부어주는 거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계속 쏟아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것과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도대체 어느 게 더 좋으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무한적으로 받는 게 좋지 하나님의 적개심과 진노하심을 받는 게 좋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무서워요. 그래서 에드워즈 그 유명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이라 유명한 그 설교가 있죠. 옛날에는 그 설교가 미국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렸어. 다 그런 걸 아이들이 읽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총기 들고 학교 와서 난사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설교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 용기가 있겠어요? 와,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두렵구나. 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때요? 세상이 안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침없이 불안해지는, 거침없이 불안해지고
뭐든지 다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 마음의 욕과 정욕대로 마구마구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가 되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인간이 통제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그 어떤 방법 통제 안 됩니다. 잠깐 법을 굉장히 세게 해서 사람을 갑자기 크게 형벌을 주고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역사가 어때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법을 더 세게 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법을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법이 줄어들 것 같으면 중국의 역사가 이미 벌써 태평성대가 됐고 우리나라 역사도 태평성대가 됐겠죠. 전 세계 어디나. 근데 안 된다고요. 오직 뭐예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어때요? 통제가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사람은 통제가 됩니다. 공자 맹자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엄한 심판과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건 그 사형에 해당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거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이것은 큰 축복이에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든 내적인 면에서 인간은 어때요? 확실히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고요함이라든가 화평은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명상을 해서 나는 화평하다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명상을 오래 했더니 정신병도 가라앉고 마음의 불안함도 가라앉고 그건 뭐냐?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은 맑은 물이 돼요. 그러나 흙탕물을 휘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있는 더러운 진흙이 물을 흐리태는 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좋습니까? 더러운 진흙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더러운 진흙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물을 휘젓든지 뭐하든지 물은 항상 맑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해결돼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되고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명상을 하고 스페인 산티아고에 가가지고 걷고 많이 흘려도요. 그건 잠깐이야. 조금 흔들리면은 금방 죄의 구적, 그 더러운 것이 또 우리를 어때요? 온통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방 종교인들이 겉으로 평화로운 척하는 얼굴에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요. 속을 일이 없어요. 그들은 아직 죄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아직 제대로 맛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걸 아직 제대로 모르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고 평화로운 척하는 것뿐이라고요. 오직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절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정하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은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확실히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안정이 되고 평안합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권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평안은 없어요. 절대. 육적인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는 있겠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있으면 사라져요. 안개처럼 사라질 거라고요. 그러면 또 앞에 두려움, 불안이 또 앞에 또 가르막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앞에 어둠은 없어요. 더 이상 어두울 게 없어요. 항상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살펴 주시니까. 또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걸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뭐냐? 절대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자꾸 구원을 잃는다는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오더만요. 요즘 보니까 구원론에 관해서는 이제 그런 책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구원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으니까 항상 구원을 유지해라. 그런 형태의 글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이 말씀에 비추어 봐도 거짓말. 왜 그러냐? 바울은 로마서 전체도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는 그 어떤 조금의 암시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화평을 누린다 그랬어요. 누린다 그랬다. 이거는 이미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형태의 가르침은 성경에 사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어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내 노력이면은 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은 정말 있긴 있어요. 왜? 거기에 내가 무언가를 보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데 나는 아무것도 보탤 게 없습니다. 정말 뭐 하나 보탤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그분이 어때요?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중보자가 되신 게 내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자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유지시켜야 된다, 끝까지 너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도대체 어떻게 누립니까? 왜 그런 화평을 누릴 방법이 없어요. 내 구원에 대한 안정성이, 내 구원에 대한 확정이 없다면 어떻게 화평을 누리냐 이거예요. 방법이 없다고요. 왜 그런데도 자꾸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끝까지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화평은 깨지지가 않아요.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깨트리지도 않고 내가 깨트릴 방법도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내 구원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내 구원은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정, 영원, 이거를 여기에 제발 굳건하게 믿음을 내려야지 자꾸 그걸 흔들거나 자꾸 거기에 요동하기 시작하면은 마귀만 좋아하죠. 마귀만 좋아하지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바울도 미리 이미 그런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그런 거짓 구원론자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본인 자신이 확증적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이 불안하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안정성을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해진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성취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으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구원에 대한 어떤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거나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 특히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러니까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성취했다라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자꾸 구원을 내가 성취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아요. 물론 대체로 우리는 그런 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이긴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보다 훨씬 더 벗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훨씬 더 벗어나요. 훨씬 더 벗어납니다. 그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의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 그분이 내 구원이 중도에 취소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뭔가의 의미밖에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뭔가 모순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데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좀 모자란다 아니가 아니라 뭐야?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제물을 놓고 그 언약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한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 언약을 주도하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데 아브라함의 손 하나 까딱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도하셔.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이 주도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어때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를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과 똑같다.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게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2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 그랬죠. 사실 1절과 2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바울은 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4장 25절에 예수님은, 24절에 예수 우리 주님을 다 보십시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영생을 얻는 것, 내가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 오직 그분을 향한 기쁨, 찬송, 그분을 향한 감사,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마음의 상태, 우리 심령의 상태는 그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듣고도 계속 불안해하고 또 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염려해야 되고 왜 자꾸 화평이 없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없다면 그게 과연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여전히 어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언가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안이 없어요. 계속 뭔가 막히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의 교리를 천천히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그래요.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용.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는가.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 다 그겁니다. 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도 다 그거예요. 근데 왜 자꾸 구원에서부터 그렇게 흔들리면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떤 성화나 성령의 열매는 나아가지도 못해요. 아예 거기는 진입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교회 신자들이 어떤 성화에 있어서는 더딘 이유가 성화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아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 쉬운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달래야 됩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금요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뭔가 자꾸 하나님을 매주마다 와서 달래야 되나요? 그럼 피곤하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미 벌써 바울은 어때요? 5장 1절에는 화평을 누린다 했고 5장 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기뻐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joy,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육의 기쁨이 아닙니다. 확실히. 기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뭘 좋아야 기뻐하잖아요. 막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 갑자기 주식했는데 갑자기 막 그냥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 하여튼 뭔가 내게 좋으면 누구나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케 된 그겁니다. 그걸 막 그게 막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평안해졌구나. 참 좋다. 이제 나에게 이때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과 이 형벌이 나에게는 이제 없구나. 야,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나는 이제 이 현세에서나 또 내세에서도 나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영원한 이런 두려운 일에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쨌든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은 기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이슬람교 어디 기쁨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힌두교 그런 거 없어요. 불교에도 없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 없다니까. 신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종교적 근엄, 어떤 종교적인 엄밀성, 종교적 두려움은 있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점이야. 유일하게. 왜?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야.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 기쁨도 우리가 좀 알겠지만서도 영적인 기쁨이라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의 기쁨도 이렇게 때로 좋은데 영적인 기쁨은 얼마나 그냥 하늘을 날아올듯이 기쁘지 않겠어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야,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막 기쁨이에요, 기쁨. 또한 내세에 대한 기쁨이죠.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원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다고?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 외에는 이 죽음에 극복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이젠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야.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말 그대로 죽음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정복했어요. 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장군이나 위대한 어떤 정치가나 어떤 위대한 성인이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정복했다는 말은 못 했어요. 그렇게 말 많은 사람, 대단한 똑똑한 사람도 나는 죽음을 정복했다. 석가도 그런 말은 못 했어요.
석가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을, 죄와 사망을 정복했어요. 누가 정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기독교가 자꾸 이게 쇠퇴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은 없겠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증오심, 적개심, 미움 이런 것만 잔뜩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PC주의자들, 난 그 사람들은 보면은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난 그 사람들이 그것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왜 그들은 자기 모습을 못 볼까요? 자기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냐? 없잖아요. 맨날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이 어떤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통을 무너뜨리고 다 파괴하고 그럼 파괴적인 그 마음만 있지 기뻐하는 게 없어요. 기뻐하는 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연에 대한 기쁨도 회복이 되는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 삶에 대한 기쁨도 회복이 되는 거고 가정도 기쁨으로 회복되는 거고 이게 틀립니다. 이게 틀려요. 애굽은 어둡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그것에 재앙을 내리니 거기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더 뭔가 자극적인 걸 자꾸 받아들이니까 더 그런 게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이럴 때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증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기쁨이요. 네. C.S. 루이스도 그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물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유난히 그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걸 많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그 전에는 자기가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화평을 누리면서부터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냥 막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서 막 넘쳐나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찬송하고 그냥 주를 인하여서 이런 고난받는 걸 오히려 막 찬송하고 우리 한국은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게 뭡니까? 염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의외로 겉으로는 막 신명나는 것 같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장구치고 북치고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 육적으로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속으로 어둠, 기쁨이 없고 염세주의죠. 우울하고 하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런 게 발달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인간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씩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이걸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이걸 힘들다, 이건 노동이다, 이건 시간 낭비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화평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이 화평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그냥 보통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거구나. 비트코인 100개하고 화평하고 원하면 여러분 뭘 원하겠어요? 요즘 비트코인이 막 갑자기 막 그냥 트럼프 때문에 화평이 더 좋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그 자기 큰 장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대요. 엄청나게 속이 쓰리고 엄청나게 막 그냥 속에서 막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엄청난 첨단 기술을 전 세계에 보이는 그 사람이 봐요.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갖고 그거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땅에 누구라도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정말 최악의 불행이에요. 최악의 불행이에요. 정말 최악의 불행입니다.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이것만큼 좋은 건 정말 내 인생에 둘도 없다 하는 걸,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 자신부터가 알고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당당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또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